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안에 있는 많은 다윗의 시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일 것입니다. 다윗의 시들 중에 많은 시편들이 있죠. 그 시편의 150편의 시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많이 알려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하고 암송하고 있는 시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3편을 한 편 이렇게 쭉 묵상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아름다운 목가적인 한 편의 작품이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 23편은 누구나 사랑하는 그러한 시편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많고 많은 이 비유의 대상 중에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였을까요? 단순히 시적으로 이 목가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사실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왕과 백성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여서 이해했습니다. 거의 최초의 법전이며 로마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에도 왕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둑이 백성 목양을 함무라비에게 주었고 미래의 왕이 그 백성을 목양하고 복을 주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역시 왕을 백성들의 목자로 표현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22장 17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대 근동의 문화와 또 성경에서 왕과 백성의 관계를 이제 목자와 양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것을 차용하여서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관계를 의미할 때도 목자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근동의 문화와 성경에서는 목자와 양의 이 비유가 개인적인 차원보다 조금 더 넓은 차원, 대의적인 차원,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목자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저는 큰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비구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은혜로운 자비로운 일들을 행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인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 얼마나 더 든든하고 가깝게 느껴지겠습니까? 이러한 이해에 따라서 시편 23편을 이해한다면 다윗의 의도를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자신 역시 양을 치던 사람이었죠. 다윗이 우직히 양을 치며 들판으로 또 들로 물로 양을 몰고 또 지치고 힘들 때 또 나무 밑이나 어떠한 반석 밑에 누워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이 지금 치고 있는 양들을 바라보며 충분히 대입해 볼 수 있는 주님 그런 가능성이 상상이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담긴 표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그의 삶 속에서 체험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목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런 체험이 없었다라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개인의 목자로
고백하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의역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개인적인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내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째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2절을 보시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양인 자신을 향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데,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양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양은 시력도 좋지 않고 방향 감각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 풀밭을 찾는 것이 어려운 동물입니다. 그리고 또 양은 정말로 편안하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천적의 위협이 없어야만 양은 눕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습성을 가진 양이 이제 푸른 풀밭에서 또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했죠. 그리고 누웠다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고 자신의 신변에 정말로 안정을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를 하면서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평안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더할 나위 없이 바랄 것이 없고 주님 안에서 지금 샬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또 이미 다 몇 번 읽어보았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다윗의 삶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전진했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시편 23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훨씬 많이 걸었고 끊임없이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개인사를 이해하고 다시 한번 이 시편 23편을 바라본다면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에 대한 진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삶과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과는 너무도 어울려 보이지 않는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3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늘 언제나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사울왕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양을 칠 때나 또 양을 먹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자신의 양을 이렇게 물어가면 자기가 그것을 쫓아가서 맹수의 입에서 자신의 양을 다시 찾아오았다고 했습니다. 맹수의 손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이었죠. 그리고 이뿐입니까? 다윗은 거인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한 원수였던 블레셋 민족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것을 질투하였던 사울 왕의 암살 때의 위협으로부터 고통을 당했죠.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몇 년 동안 고통당한지 아십니까? 이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요. 짧게 잡으면, 최소한으로 잡으면 7년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장 길게 잡는 학자는 10년 동안을 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누군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7년, 10년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를 암살할 킬러들을 한번 보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상상해 봤어요. 제정신으로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암살대의 위협으로부터도 건짐을 받아낸 것이죠. 또 이뿐입니까?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신의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 다녔고 결국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낸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눌림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숱한 고난 속에서 인간적인 힘으로라면 이미 쓰러지고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역경의 상황 속에서 언제나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었음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다윗만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사람은 손에 이제 꼽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이 이러한 곳을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위협하는 맹수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지켜주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에서 나열한 이 숱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단순히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어떠한 정신적인 위로만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의 현장에서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도우심을 하나님께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이 분명한 고백, 다윗이 자신의 시편에서 사용한 문법의 변화를 또 보면 더 잘 드러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호칭의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1절에서 3절까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은 조금 다릅니다. 이 히브리어 동사는 이 동사로서도 성별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어떤 동사 무슨 행위를 할 때 하는 그런 방법이 따로 있고 여자가 행할 때 따로 있고 복수형이 따로 있고 되게 복잡한데 그것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다윗이 1절에서 3절로 쭉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행해 주시는 그 행위들을 설명을 할 때 어떠한 문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냐? 3인칭 단수형, 3인칭 남자 단수형을 사용을 해서 그가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셨습니다 라고 마치 하나님과 주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객관화하여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런데 4절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4절에 들어가게 되면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아타라는 2인칭 남성 단수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계속 똑같이 주로만 나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당신이라고 지금 부른 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조금 미묘한 차이가 지금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미묘한 변화가 이렇게 조금 느껴지고 들립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 그분께서 저를 아무것도 필요함이 없을 정도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제 영혼이 낙심될 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나는 아빠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곳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무섭지 않아요. 왜냐? 아빠가 나를 지켜주시니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멀리 있던 객관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으로 보다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더 가까이 있는 당신이라고 표현하며 친밀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을,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조된 표현을 지금 계속해서 5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에서 다윗은 원수의 눈앞에서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하죠. 그러면 이기면 반드시 연회를 벌였죠. 잔치를 벌였습니다. 맛있는 포도주도 마시고 어떤 그 진수성찬이라 그러죠. 고기도 먹고 그 많은 그런 연회들을 이제 음식들을 깔아놓고 그 자기들이 이겼던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긴 장수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그 병사들을 이제 포로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들이 포로로 사로잡은 그 적국의 병사들을 자신들이 버려놓은 그 잔치상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앞에다 이제 묶어놓고 결박을 해놓고 이제 보게 합니다. 어떤 상황이죠? 쉽게 얘기하면 엄청난 굴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면서 먹고 마시고 승리를 즐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러한 의미를 담아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들고 고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주셨다는 겁니까? 모든 상황이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역전을 시켜주셔서 자신을 괴롭히던 자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굴욕을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그 원수들 앞에 다윗을 높이시는 모든 전세를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원수와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6절.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실 개역개정은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이 몇 개의 단어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대로 다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선과 그리고 자비가 나를 쫓아다닐 것입니다. 모든 내 인생의 날 동안에 6절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라고 먼저 얘기하며 다윗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 히브리어로는 토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자비, 헤세드입니다. 이 토브는 좋다, 선하다 라는 것이고 헤세드는 인자, 인애, 자비, 충성 이런 다양한 뜻을 담은 단어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넘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자비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하면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과 자비, 충만하고 풍성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을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냐? 개역개정에서는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원어는 쫓아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쫓아다닌다, 추격하다, 뒤쫓다, 열정적으로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다시 제가 종합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선과 자비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자비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지금 강조하면서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날 동에 어떻게 자신을 쫓아다닌다고요? 열정적으로 막 추격할 만큼 자신을 쫓아다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아유, 너 힘들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게. 됐다 하고 내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심 쓰듯이 툭 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오히려 열정적으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평생토록, 숨이 붙어있는 날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신 은혜를 받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속에 거하겠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과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과 자비가 자신의 숨이 붙어있는 날 동안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에 합당하게 자신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내가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시며 종래에는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께 다윗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영원토록 자신과 교제하는 것. 그 다윗 자신이 자신의 임재 속에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의 인생의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 것을 분명히 알아 깨달았기에 다윗 자신도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어렵고 힘들고 낭망에 있을 때 제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군요 라고 순종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현재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도조차 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이 나오고 또 이러한 시기를 지나다 보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를 하게 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된 성도님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지금 현재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겪다 보면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차가운 현실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에 도무지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고 마음으로 쉽게 동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러한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푸른 초장이요? 푸른 초장은커녕 황무지 같은데요? 자갈밭인데요? 가시가 아주 잔뜩 내 발에 박힌 것 같고 끊임없이 고통의 길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주님이 제대로 지켜주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러한 마음 가운데 혹시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절망이 가득하고 우리가 있는 이곳, 낙담하고 그런 현실이 가득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서 우리를 여전히 있는 그곳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생각해도 푸른 초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현재의 상황을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간절히 믿고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던 다윗에게 나온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 자신이 아무런 고난도 경험해보지 않고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아서 낭만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 시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을 고백한 다윗이 당한 고난의 측면으로만 본다면 다윗의 인생은 분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뿐이었을 것입니다. 원수가 가득했던 죽음의 길이었죠.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의 삶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라고 경험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두운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은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평안하고 풍족하게 이끌어주신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시고 그 광야 속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분명하게 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붙들고 그 고난의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나다 보면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하나님의 때에 모든 상황이 다 역전되어 우리를 해하던 상황으로부터 자유하여지고 오히려 우리의 잔이 넘치며 그리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고난의 상황, 낭망하게 했던 그 상황은 도리어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기쁨과 위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우리를 쫓아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여 영원토록 그 임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혹시 힘들고 어려운 낭만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시편의 23편